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 40일이라는 또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여전히 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이 땅에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생명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죽음이 난무하는 모든 전쟁이 끝이고 생명이 다시 움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회복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다시 생명이 꽃필 수 있는 나라, 세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해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재민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승리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의 한 문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속으로 그분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그 초대장의 날짜를 보고 그 초대에 응하도록 또 그 초대하는 자리에 가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리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장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이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와 같이 무언가를 합시다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앞부분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보이시나요? 시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어서 어서 성도들이여 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그렇게 초대합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늘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초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인간을 왜 지었느냐? 인간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내민 이 초대장에 그대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선포한 다음에 초청한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합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힘주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심을 고백할 때 앞에 뭔가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당시의 우상들, 헛된 신들을 다 깔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헛된 신인데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창조주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초청장을 내밉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초청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첫 번째 초대장을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 되시고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되지 않을 왕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초대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 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가, 그것을 잘 보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성경적인가, 어떤 관계가 올바른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 지체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양이 되어서 그 목자가 기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잘 기르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관계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눈도 어둡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것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잘 통치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통치라는 말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악한 그 통치자로부터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독립하고자, 해방하고자,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자 아우성쳤던 역사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통치하심은 너무나 은혜로운 통치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먹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잘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통치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 같은 백성을 기르심으로 그 통치를 행하십니다. 억압하거나 막 억눌리거나 자유를 앗아가고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그 돌보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은혜로운
통치가 있음을 잘 보시고 누리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이시기에, 나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기르시기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 같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이 초대에 그대로 응답해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미스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지 말지어다. 목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체적인 일,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오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목자이신,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경배의 모습이라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삶을 다 돌이켜서 불순종하는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목자가 하는 그 음성, 목자가 전해주는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잘 순종하여서 따라가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편 기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말뿐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잘 순종함으로 경배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는 일은 이렇게 그 음성에 친절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경배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내 가슴 속에 기억하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 내가 잘 기억하여서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순종의 구체적인 삶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대에 그대로 응답하여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전 삶을 들여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우리를 너무나 잘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십시오.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십시오. 무엇으로요? 그 음성을, 목자이신 음성을 잘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주님과의 동행,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초대에 응답하여 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음 되시고 그 모든 목자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 걸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그 초대에 부응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음성을 잘 들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떠나 내 멋대로 살려던 삶을 다시 청산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므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경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경배할 때에 그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